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으로 이끄는 그 유혹의 원인이 인간 내부의 욕심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 욕심을 경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그 분임을 밝혀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욕심을 버려야 함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이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의 패배로 인해 초래할 그런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의 뿌리는 인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그 욕심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패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탓과 원인을 남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돌며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갈망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지나치면 통제불능으로 결국에는 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이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상 우리가 유의할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범하면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하와나 아간을 보아도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보고 욕심을 품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다가 마침내 완전한 그런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자 결국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과 관련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경계심, 어떠한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죄의 유혹에 혹은 그 열매를 볼 때 이것을 잘라내고 회개하기 전에 애초에 죄의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심, 곧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부정한 인간적 욕구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열매, 곧 행위로 우리의 제약된 행동들이 드러나기 전에 죄에 대한 유혹에서 완벽히 벗어나야 하고, 행여나 이런 유혹에 이끌린다면 과감히 단절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7절 말씀은 야고보가 천문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변함이란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그런 변화를 말하며, 해전하는 그림자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태양이나 달의 위치가 변함으로써 사물의 그림자들이 길고 짧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우주의 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역시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크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 읽고 들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범죄한 상태로 에덴 동산을 내보내신 것이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갈과 동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투쟁하며 반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며 손을 내미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마침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완전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깊고 진한다 한들 어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덕스러운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듯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더 한 걸음 나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그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파멸당하거나 좌절과 낙심,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르심에 우리들은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특별히 우리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더 깊은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만일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다면 이때에 우리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사실을 깨닫으시면서 기쁜 마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탓했던 지난날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할 때에 영원한 그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분별력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며 깨닫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삶의 이유며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더욱더 날도 깊어지며 넓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에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선하신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